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32페이지 중간쯤 보면 한쪽 가로 2번 주경신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성경신학의 학문적인 위치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전통적인 신학의 여러 분야들을 우리가 살피는 중에 지난 시간 교의신학 분야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교의신학.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주경신학. 그 다음 두 번째가 주경신학. 주경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풀이하는 그런 신학으로서 일명 성경을 해석한 신학이라는 뜻, 석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석의. 해석한다는 석자하고 또 오르의자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 그래서 주경신학 또는 석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신학은 근래에 이르러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학입니다. 얼마 전까지만도 지난 시간 배운 교의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제는 교의신학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는 우리는 성경 자체로 돌아가자. 성경 자체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진리를 찾자라는 의도에서 성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대의 추세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더 답답해지고 안타까워지고 성경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경신학,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인데, 문제는 이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내용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용. 해석에는 내용 해석과 의미 해석이 있어요. 의미 해석. 내용 해석과 의미 해석. 그러니까 내용을 해석한다는 건 구약은 히브리어를 잘 알고 또 신약은 헬라어를 잘 알아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성경 해석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경신학에 있어서는 참고되는 여러 가지 주경신학 분야의 학문들이 있는데, 거기 조금 내려가 보면 그런데 주경신학은 특별히 성경의 본문 내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성경의 원본 내용에 대한 회복과 그 해석에 대한 연구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글 성경은 우리말 성경 아니에요. 번역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처음 개역되기 이전에 구역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중국말. 근데 중국어 한문이라는 것은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지난번 소위 모 교수가 논어를 강의하나 해가지고 한문으로 전부 나와 있잖아요. 논어가 한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한문은 다시 잘못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한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옛날 나 어렸을 때 보았던 구역 성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서구문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해방 직후, 해방 그 이후부터 바로 이제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 성경을 기초로 하고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문 성경, 구약이나 신약의 원문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아람어도 일부 되어 있고요. 그런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헬라어 등을 해서 영문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소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입니다. 지금 있습니다. 개역 성경.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 저도 요즘 이제 강립을 쓰지만은 치밀하게 들어가서 보다 보면 영 엉망으로 번역해 놓은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려면 할 수 없이 히브리어나 헬라나 아람어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 주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 그래서 주경 신학은 그 연구 작업에 필요한 성경 개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주일날 낮에 아침에 오전 시간에는 성경 개론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 성경 개론, 그게 주경 신학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개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고고학. 성경 고고학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다. 노아 홍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회의를 느끼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물로 그렇게 다 멸할 수 있느냐. 그건 아마 신화일 거다. 이러다 결국 이제 학자들은 아니다. 그 근거를 찾으려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노아 홍수를 보았다는 자들이 노아 홍수에 사용했던 노아의 방주, 그 배를 아라산 그 언저리에서 보았다는 자들이 지금 속속 이렇게 여기저기 뭐 한 군데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저 어떤 사람이 보고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이 보고 이런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라산이 완전히 그 얼음산으로 있는데 얼음 속에 그 배 모습이 지금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정보에 의해서 이제 그걸 탐사를 해서 그 배를 지었던 나무 쪽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그런 나무였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 그게 이제 고고학이거든요. 그리고 요즘도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7바퀴씩 매번 그렇게 도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 이랬지 도니까 여리고성이 완전히 함락돼 버렸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럴 수가 어떻게 있느냐? 성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건 거짓이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걸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발굴해서 실제로 여리고성 무너진 성터가 지하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사진을 찍고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해보고 이것이 여리고 성터였구나. 근데 성터가 남았는데 그게 그냥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고 어떤 지진이나 그런 작용에 의해서 정말 한꺼번에 무너진 그런 흔적을 그 자료에서 찾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고고학 자료에서 이제 하나하나 발굴해내는 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신학에 있어서는 우선 성경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피는 개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걸 치밀하게 내용 하나하나들을 역사적 사실로 근거를 삼기 위해서 이제 고고학 자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고고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성경 사본이 있어요. 성경 사본이란 뭐냐면 맨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 모세가 기록할 때 지금 이 종이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고 그러니까
당시에 사용한 것은 파피루스가 이제 최초에 많이 사용됐고, 그 이후에 조금 지나다가 이제 양피지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파피루스는 소위 이제 우리나라 그 왕골 자리하는 자리존 왕골 풀 있잖아요. 그 왕골 이렇게 가다 보면 납작합니다. 그리 직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처럼 직조를 해서 꽉 누르면 해가지고 큰 이런 종이 판같이 판때기가 되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 보관될 수가 없잖아요. 파피루스가 오래 보관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원본 모세가 제일 처음 기록했던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보관됐던 걸 찾아가지고 이제 수도사들이 그걸 베끼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이 참 좋다. 이 내용 정말 보관해야 되겠다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그걸 베끼게 되고 그걸 카피를 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본과 사본으로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맨 처음에 모세가 기록한 것은 원본이라고 하고 그것을 카피한 것을 전부 사본이라고 해요. 그럼 사본도 일찍이 한 것이 있고 사본을 보고 또 사사본이 있죠. 사본을 보고 복사한 것. 그것도 사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인쇄를 해버리면 완전히 복사를 해버리면 틀림이 없어. 그냥 원 내용이 그대로 틀림이 없이 전해지지만 일일이 사람이 필기를 하다가 보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가짜를 거짜로 쓸 수도 있고 가너라를 오너라로 기록할 수도 있고 졸면서 쓴 것은 또 엉뚱한 자를 써낼 수도 있고 이런 흠집들이 이런 불합리한 내용들이 사본에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본을 가지고 원본을 찾는 연구, 그걸 사본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란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학자, 교단이 갈라질 무렵에 유명한 학자라고 강유중 박사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완전히 빵 떴죠. 그 무렵에. 그럼 그분은 뭘 연구하고 왔는가? 사본학 연구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평생 당신이 학교 다니면서부터 대학 시절부터 이제 신학을 가기 위해서 뭐 역사나 아니면 철학을 하거나 의학을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해서 신학 공부 3년 동안 신학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을 한 2년 외국에서 하고 그 다음 박사 과정을 한 4년 하고 그러면서 전공을 계속 하다가 그러다 보면 10년 공부하잖아요. 한 10년 동안 그냥 그 일만을 하는데 그 뭘 하는가? 사본학 하는 거예요. 사본학. 그러니까 창세기 어느 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런 사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내용이 아니라 저 내용이 분명하다. 그런 것들을 규명하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 일부 가운데 모호한 내용이 있어.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무슨 얘기인지 잘 알 수 없는. 어제도 대학부에 청년부에서 그런 내용을 하나를 해가지고 저한테 묻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부활에 대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를 받는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천주교도들이 죽은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영세를 베풀거든요. 예수도 안 믿고 성당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시체에다가 영세를 베풀어요. 천주교에서. 고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본을 찾는 사본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본학을 해서 그때 당시에 쓰던 단어의 내용은 그 어느 감정도 역사의 흐름과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됐다. 그러니까 현대 언어, 현대 히브리어, 현대 헬라 아무리 잘해도 성경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던 박 목사님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오셨던 분이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현재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 옛날 언어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약성경 못 읽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대요. 이 나라 말인데도. 왜? 고어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옛날 고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런 식.
이게 무슨 자냐 하면 누가 읽어내요? 좀 젊은 사람들. 못 읽어내죠. 이게 감자란 말 아니에요, 감. 옛날 언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젊은이들이 국어를, 우리나라 언어를 구체적으로 고대어를 연구를 안 하면 옛날 고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유대인들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못 읽는다. 같이 유대인이면서 자기 나라 말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매우 중요해요. 우선 언어의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본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학. 그러면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하는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이론을 정리해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과 다음 여기서 성경 신학. 이 성경 신학은 처음에 했듯이 The Bible Theology가 아니라 Biblical Theology를 말합니다. 성경적 신학. 성경적 신학. 성경 신학. 우리가 말하는 The Bible Theology. 성경 신학이 아니라 Biblical Theology. 성경적 신학을 말한다. 지역적인 주제들을 연구하는 학문. 이런 것을 종합해서 소위 주경신학, 성경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죠. 성경을 해석하려고 개론, 그 다음 국어학, 사본학, 그 다음 성경신학, 성경 해석학.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우리 교회도 이제 현재 우리 교회에서 주관을 해서 목사님들 초빙에다가 지금 성경 신학연구 신학원을 하고 있지만은 거의 다 할 거거든요. 이런 과목들 대부분 중요한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 왜 하는가? 중요한 건 성경 하나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내용 해석이 있고 의미 해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 해석하면 뭐예요? 내용을 아무리 해석하면 그러니까 내용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다른 열왕보다 죄 별로 악을 덜 했는데 그가 망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렇게 죄를 범했다. 그렇게 쭉 나오니까 이 말은 그런 내용. 남쪽 유다도 죄를 범하.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죄를 좀 덜하기는 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망했다. 그것만 알면 뭐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거 아무리 알아봤댔나. 그러면 남의 나라 역사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냥 표피적으로 그냥 아는 것뿐. 즉 의미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성경대로는 내용 분석이 아니라 의미 분석이라는 말에 독특성이 있는 겁니다. 의미 분석이라는 말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어도 성경 강론을 할 수 있고 성경 강론집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내용 분석이 됐다면 성경 주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성경 주석 읽어봤대자 성경 주석이나 성경 강론집 같은 걸 봐봤자 진정한 의미는 그 속에서 안 나와요. 그냥 내용을 좀 풀어가리기 위해서 교훈적인 게 나와요. 봐라.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 왜 망했느냐? 죄지니까 망했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상 섬기지 말고 죄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교훈, 행동의 교훈을 주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더라. 왜 망했는가? 우상 섬기고 죄짓다가 망했다. 하나님은 죄지은 자를 멸망시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는 건 우리들 우상 섬기지 말고 죄짓지 말고 살라고 교훈한 말씀이다. 내용 분석하다 보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의문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접근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확 풀려버린 거죠. 의미를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래서
의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일관된 논리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리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 주경신학, 현재 전통신학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론은 A라는 사람이 하고, 고고학은 B라는 사람이 하고, 사본학은 C라는 사람이 하고, 성경신학은 D라는 사람이 하고, 해석학은 E라는 사람이, 각각 따로따로 이런 사람들이 별개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것을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H라는 사람이 이 모든 자료를 통해서 결국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 해석을. 그런데 이 개론 하나만 가지고 연구하려고 해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한 사람이 언제 이 모든 걸 다 섭렵해서 하겠느냐. 그러니까 학자라는 것이 그냥 고고학 자료, 지금까지 고고학 어떤 자료를 하나도 계속 발굴해 왔는데 어느 부분을 발굴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 거기에 대한 고고학 자료가 있겠는가. 만약에 소금더미 속에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면은, 소금 기둥으로 쩔었으면 롯의 처의 신이 그대로 소금 기둥 안에 어딘가 쓰여져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걸 찾아내려고 감을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거기 가서 정말 진을 치고 앉아서 계속해서 탐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롯의 처에 발목뼈 하나를 찾아냈다. 소금 덩어리 속에서. 이러는 사람 박사 되는 거예요. 고고학 박사. 그거 하나 찾아가요. 이게 롯의 처에 무릎뼈 하나 찾아가지고 고고학 박사가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박사하면 그냥 만물 박사인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박사하면 엄청난 대단한 실력가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 무시간, 이 말로 황 목사가 지가 박사가 못 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저런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래요. 박사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진짜로 롯의 처 무릎뼈 하나 찾아가고 박사가 됐으면 롯의 처 무릎뼈 박사지, 그게 어떻게 성경 박사냐 이 말이죠. 성경 전체를 아는 데는 전혀 무식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뭔가 그 속에 뭐가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하는데, 목적은 성경을 해석하려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는데 작은 솜털 역할 하나 한 거죠. 고고학 박사가. 또 사본학 박사가 작은 솜털.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절 하나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는데, 이것은 사본 문제가 있다. 자, 어떤 사본에서 어떤 사본으로 필기를 할 때, 복사 사본을 할 때 이 사람이 졸면서 글자를 잘못 썼다. 왜 그걸 입증하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1500년대 사본과 1400년대 사본, 1300년대 사본. 근데 1300년대 사본하고 1400년, 1500년 사본하면 이 사본보다는 이 사본이 더 권위가 있잖아요. 훨씬 권위가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1300년 대본에서 그러나 접속사 하나가 그러나 여기는 그리고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1300년에서 그러나로 썼는데 1400년에 그리고라고 썼다. 그럼 무조건 연대가 이루다고 해서 이게 맞은가? 그것도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닐 수 있다. 이 사람 이게 더 맞을 수도 있다. 왜? 1400년대 썼지만은 이것이 이 사람이 여기에서 진짜로 그러나로 쓴 걸 이 사람은 비면서 그리고라고 쓸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1400년대 쓴 것이 그리고라고 그러나라고 바르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쓴 게 아니라 이 사본을 보고 쓴 게 아니라 이 사본을 보고 썼기 때문에 후에서 쓰고 이 사본이 이 사본보다 옳은 것이다. 이걸 하나하나 대조해서 이 접속사 하나를 바르게 찾아내는 거. 이거 찾아내서 해가 올리면 박사 돼요. 이거 하나 찾아내서 박사. 사본학 박사. 그러니까 사본학 박사 성경 아느냐면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깜빡해요. 그냥 이미 세상 떴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 시절에서 그 강유중 박사한테 직강을 그분에게서 이제 학점 이수를 했는데
그러면 사본학 이거 해가지고 와서 완전 한국에 떴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작업들은, 이런 모든 작업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작은 한 지엽적 공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이 자료에 의해서 애취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해석해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역사가 오래 가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오경을 썼다. 오경을 해석을 해. 어떤 사람은 역사서를 해석했다. 어떤 사람은 선지서를 해석했다. 다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나는 오경 전공이다. 나는 역사서 전공이다. 나는 선지서 전공이다. 이 전공별로 그걸 다 해석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해석해 놓는 방법은 이런 걸 다 인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을 가위로 오려서 딱딱딱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해서 짜지 만들어가지고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박윤선 박사가 주석 전지를 썼고, 그 다음 이제 이상근 박사가 지금 주석 전지를 썼거든요. 주석 전지를. 그 뒤에 요즘에는 컴퓨터가 나오니까 주석 쓰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냥 컴퓨터에 다 올라 있으니까 여기서 뚝 따다가 이쪽으로 턱 옮기고, 여기서 뚝 따다가 이쪽으로 턱 옮기면 하루에도 수백 개 써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한 작업은 그거 전혀 아니에요. 왜? 없으니까. 의미 분석이란 거 없다니까요. 의미 분석, 성경 해석이 없어요. 없으니까 천상 제가 일일이 키보드를 쳐가지고 하나하나 글자를 써가면서 이걸 성경 강론을 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경신학을 지금 우리는 마사하고 그걸 지금 정리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작을 하시면 이 작업이 얼마나 대단한 작업인가를 짐작이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과목이 주경신학을 뒷받침하는 항목이고, 그 다음 31페이지 가서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역사신학이 나와요. 역사신학. 이 역사신학은 기독교와 관련된 재반 역사를 연구하는 신학이다. 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세우신 교회의 역사를 연구한 학문. 그래서 교회사, 구약사 하면 구약 성경이 나오는,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일낮에 하는 그 구약사를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잡아가는 거예요. 구약사하고 그다음 이제 신약교회 시대에는 이제 교회사 이걸 배우죠. 근데 이번 학기에 이제 신학원에서 교회사가 나오잖아요. 교회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배우는 형식의 교회사를 일반 학문에서는, 일반 교회사에서는 못 배워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강세창 목사님이 이제 교회사를 맡았는데, 여기 강세창 목사님이 잘하시는, 우리 교회 청년회 회장이었고, 여기서 신앙생활 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 일터가 생겨가지고 받아서 가서 결국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거든요. 이게 됐는데 그 전에도 신학을 했대고요. 그랬는데 이 역사 신학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경을 깨닫고 역사가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 역사적 배경사, 교회 배경사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배경사를 강의하는 강의도 없고, 그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해석해 주는 강의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정말 교회사, 이철 교회사를 그렇게 하나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경 해석하듯이, 성경 역사 해석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해석하면서 역사를 강의하게 됩니다. 이게 딱 저를 들어 그래요. 목사님, 뭔가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사를 집필을 한다? 그거 대단한 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집필한다? 이제 감목사님 아마 교회사 집필을 할 거예요. 교회사 책을 쓴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책을 쓴다고 남의 것 빌려 쓰는가? 물론 사건은 근거 자료를 대려니까 사건은 가져오지만은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일반 책이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연나가 그건 연구해서 쓸 수밖에 없죠.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성경신학 공부한 분들이 벌써 사에 벌써 자신감이 붙고 지금 김기욱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또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 그거 골치 아픈 학문하니까 기독교 윤리학에 대해서 지금 현재 더 가다듬고 보완하고 있고 지금 김승일 목사님 같은 분은 아까 말했던 성해서가 그런 분들이 지금 들고 나가고 있고 그 다음 정진영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독교 정치학 그걸 이제 지금 손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얼마나 완벽하게 해가는 차후 문제겠지만 그걸 당신들이 손을 대고 연구하려고 접근한다는 자체는 대단한 거죠. 자신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그래서 그 방법은 간단해요. 그 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 내용을 다 알고 보면 이게 딱 막 아주 그냥 풍부해지잖아요. 사고가. 또 내용이 풍부해지고 의미의 내용이 풍부해진답니다. 풍부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바탕 깔고 정치 그럼 벌써 정치라고 하는 초점을 놓고 성경신학을 바라보면 밤하늘의 별빛처럼 정치분이 탁탁탁탁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별들을 따서 꿰면 정치학이 되는 거예요. 윤리 분야로 놓고 보면 윤리 분야의 별들이 환하게 여기저기 반짝여요. 그걸 따서 꿰면 윤리학이 돼요. 역사학,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분야로 딱 성경신학을 바라보면 역사의 별들이, 역사 분야에 속한 성경신학 별들이 막 번쩍이며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따서 꿰면 바로 역사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신학에 근거한 종합학문, 종합적인 학문이 충분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학연구원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 열리는 연구원 세미나의 자신감이고 확신감이고 또 꿈과 이상입니다. 종합학문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이것이 2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당대에 살아있는 사람은 당대에 살아있는 만큼 이루어 놓고 또 후대들이 그 뒤를 이어서 다시 더 폭넓게 가지를 쳐 나가는 그런 풍성한 하나의 성경신학 학문을 종합학문으로 정리해가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전진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 이 역사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신학도 일반 교회사라고 하는 건 어느 교회가 몇 년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뭐 누구가 어떻게 해서 세우고 그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뭐 병력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이런 피상적인 내용 전개예요. 내용. 역사 내용 전개라 그 말입니다. 역사. 지금까지 전형인 교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분석을 못해요. 역사, 그 역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역사 내용이나 전개하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공부할 거. 그냥 다 있는 거 내용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 공부할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단 어떤 기록이 빠진 거 어디에서 찾아서 끼워 넣는 작업. 그걸 역사 신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역사 신학이라는 말 여기도 똑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주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신학인데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이제 신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강세창 목사님이 가르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내용 전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역사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런 확고한 의미별로 해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역사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 신학인데 전통 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용 기술. 그래서 연대 잘 외워야 하고, 연대. 교회에서 다 가르쳐 놓고 이제, 강사고시, 목사고시, 강사고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종교개혁 연대를 밝히라. 또, 무슨 폴라신학의 주모자를 밝혀라. 이름을 외워야 되고, 몇 년도에 했는가. 이런 식의, 연대라는 그게 역사라는 게 연대 잘하고 사람 이름 잘하면 역사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역사 신학은 있으나마나 한 거죠. 그런 건. 그런 역사를 왜 하나님이 섭리하셨는가. 우리는 전제를 어떻게 하고 들어가냐면 접근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렇게 섭리하셨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역사 해석이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역사학을 지금 연구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신학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여러 가지 이제 역사, 교리사도 있고 또는 구약사도 있고 교회사도 있고 교리사, 구약사, 교리사 이런 등등의 학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읽어보면 거기 주로 두 번째 줄 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사 세우신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신학, 이것이 이제 역사신학인데, 이 신학은 역사고찰을 통하여 진정한 기독교의 기원과 발전 내지는 확장에 대한 내용 등을 거론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교리와 조직 그리고 행사들을 연구하는 분야의 신학이다. 그래서 역사신학은 연구에 필요한 성경 역사를 비롯하여 교회 역사와 선교 역사 및 교리 역사와 신조 역사 등을 포함하는 신학의 한 부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까지 이런 모든 역사는 내용을 연구하는 거다. 흘러간 내용. 의미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많은 사학자들이, 물론 교회 사학자 말고 일반 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할 때는 역사 내용을 연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역사 진행 원리를 찾아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못 찾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래서 이제 소위 헤겔 같은 사람은 역사를 정반의 원리에 의한 그런 역사 원리를 말해놓고 간 거고, 결국 20세기 유명한 사가 토인비는 결국 연구하다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역사를 그렇게 깊이 연구해도 역사는 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나, 그 원리만 찾으면 미래사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다 라고 하는 것만 확고하게 찾아지면 앞으로 진행되는 역사를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해 그걸 못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찾고는 마지막 한마디 남긴 것이, 일반 사학을 아무리 연구해도 해답이 안 들으니까 그가 토인비가 사학으로 종교 사학으로 붙다고 그러잖아요. 종교 사학에 심취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 사학이라든가 유교라든가 마메시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런 종교 사학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마지막 하나 딱 나오는 어떤 감이 와지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역사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토인비의 역사학의 결론은 역사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신다. 그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는 결론을 어떻게 해서 그가 찾아냈느냐면, 불교 사학도 아니었고 마음의 사학도 아니고 기독교 종교 사학, 기독교 종교 사학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역사는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 누군가는 기독교가 신봉하는 신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남기고 그런 세상을 뜨고만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학에서. 그러니까 교회 사학도 마찬가지죠. 일반 사학에서 역사 해석을 못하니까 교회 사학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교회 출신인 우리 강세창 목사님이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는
역사 강사로서 지금 강의를 한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이 바로 그 핵심이에요. 성경 신학이 그 핵심. 그러니까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래야 역사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우리들이 서로 믿으려 하잖아요. 설마 뭐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도 있고 잘난 사람도 많고 뭐 설마 그런 엄청난 일이 장안중앙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 할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엄청난 사건이니까. 근데 이것은 현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너무 자기도 이제 첫 강의를 하고 여기 오서 첫 강의를 하고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첫 강의가 너무 자기 자신도 만족했고 또 나도 들어보니까 나도 쭉 들어봤거든. 만족하게 잘했어요. 역사를 저렇게 강의한다면 어느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도 학생들 매 터지죠. 매 터지죠. 그런 강의를 해주면. 왜? 벌써 사관이 열리니까 사관이 열린다는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추스리는 것은 사관이 열려야 자기 인생관이 열리고 인생관이 열리면서 자기 인격이 체계가 잡혀지는 건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의실이 위에 터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강의를 해주면. 그래서 역사신학이란 그만큼 소중한 신학이다. 그래서 난 역사신학이 이게 바로 우리 나갈 길을 내보게 하는, 미래를 보게 하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하나의 정말 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과거를 해석해요. 역사. 과거를 해석하면 현재가 눈에 보여요. 현재가 눈에 보이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단 말이다. 이게 이제 역사인데 오늘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미국이 나치고 설쳐도 중국은 일어나게 돼 있고 동양 문명이 앞으로 꽃 피워지게 돼 있는 건 신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란 말입니다. 그걸 부시도 못 막고 서구 문명이 아무리 단결해서 원자탄이 핵폭탄이 아니라 천하 없는 걸 대동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결로 지금 치다르니까 부시도 조급한 거죠. 사람이 조급하면 악의에 찬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급하지 않으면 부드러운 말이 있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돼 있고 여유있이 표정을 여유있이 취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만큼 자신만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조급하면 벌써 뭔가 움직임 자체가 너무 그냥 조잡스럽고 언어 자체가 좀 과격하고 그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조급한 거죠. 세계에 이 움직여 돌아가는 모습들이 중국이 지금 지칠 줄 모르고 경제 성장이 너무 급속도. 오늘 뭐 아침에 이제 큰딸하고 앉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주고받는데 큰딸이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얘기. 중국이 너무 급속도로 발달하니까 우리는 계산하기를 칫솔 하나 만들면 몇억 개를 판다. 몇십억 개, 10억 개를 파는 거 엄청난 시장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빨라가지고 벌써 칫솔 자기네 공장에서 다 만들어 버리니까 한국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눈부시게 발전해 가니까 미국이 초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그런데 지난번에 와서 부시 와서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는 정말 큰 소리 못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중국 뭐 수상 아주 당당하게 미소 딱 지면서 뒤에 나 뉴스 봤습니다. 우리처럼 막 조바심 나가지고 막 야, 그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사람들. 뭔 말이더니 하고 갈 때면 하고 가라. 이거 배짱이죠. 인구로 보나 지하자원으로 보나 이 땅거리 자기 중국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뭘로 봐도 미국이 능가할 수가 없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섭리인데 성경이 이미 예언했잖아요. 셈의 시대가 오게 됐어요. 셈의 시대가 오게. 야벳의 시대가 지나가면 셈의 시대가 오도록 이미 예언된 것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려 간 건데 그걸 누가 막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니까
미래가 보여지고, 미래가 보이니까 당당해지고, 이게 바로 성경신학이 주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면 실천신학입니다. 실천신학. 실천신학. 이게 사실 이제 뼈죠. 뼈이고 살이고, 이거 이제 이 논리로 보면 이건 뼈대예요. 이건 살이 근육이나 살. 그리고 역사는 이제 방향이에요. 방향지시. 그리고 실천은 행위죠. 그러니까 뼈대를 갖추고 근육을 갖추게 되면, 근육을 갖추고 방향감을 찾게 되면 행동한다. 이런 원리에 지금 기초한 거거든요. 이 학문 자체가. 그런데 이거 자체가 뼈가 지금 없어요. 뼈 자체가 없다니까. 그리고 근육 자체도 지금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럼 역사도 뭐 어떻게 해? 역사는 해석 하나만 하나. 뭐 이 자체가 없는데. 뼈와 근육 자체가 없는데, 보이면 뭐 하느냐, 할 사람이 없는데. 또 어떻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라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유교의 도덕을 빌려올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도덕화되지는 이유가 방향이지.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살라. 그건 벌써 중국에서 2500년 공자가 당시에 흘러오는 모든 사상적 체계를 종합해서 논어 다 만들어 놨고, 유교의 모든 진리, 자기들은 그 진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진리, 그건, 논어는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상식이지. 그냥 보편적 상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 우리 이 시대의 보편적 상식이 있잖아요. 그 상식을 체계화하는 것이 논어라면. 그러니까 공자가 쓰던 그 시대의 상식을 정리해 놓은 것이 논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는 안 맞는 거죠. 지금의 걸 상식으로 정리하면 바로 그것이 논어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논어가. 그러니까 진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독교가 실천의 어떤 기준으로, 룰로 만들어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천신학도 참 애매한 거죠. 기독교 윤리학 같은 실천신학에 들어가잖아요. 윤리학 자체가.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를 뭐 교회신학에 편입시킬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행동 철학을 말해주는 것이니까 실천신학의 주요 하나의 줄기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뭔가 방향 제시를 분명히 해주고 행동 방법을, 이것은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이것은 행동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 이건 행동의 방향, 이건 행동의 방식, 이걸 제시하는 것이 이제 실천신학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순전 테크닉이에요. 기술. 실천신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천신학에서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 목회 성공하는 비결, 그래놓고 실천신학 교수 와서 나 그거 배우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하느냐. 나같이 하라.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 이건 전혀 학교에서 뭐 안 배운 거예요. 배우지도 않은 거예요. 배우지도 않은 거고, 내가 배운 건 개척을 할 때 딱 시작해놓고 거기서 부흥회를 한번 해라. 그리고 걷어지고 그 다음 그거 땜에 묻혀서 팔고, 그럼 보태가지고 다른 데 가서 좀 더 나은 동네 가서 많은 돈으로 조금 크게 얻어라. 그렇게 해서 3번만 옮기면 예배당 땅 산다. 그게 목회 성공 비결이에요. 그게 실천신학 교수가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교회 파는 날, 교회. 예배당 하다, 교회 하다가, 그 다음 넘기는 날. 프레임에 묻혀가지고 넘기는. 요즘에는 그것도 잘 안 되죠. 과거에 그게 굉장했어요. 아예 그걸 업으로 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차는 권사나 장사 돈 대줄 테니까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돈 너하고 나하고 빠이 하자. 나누자.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과거에. 그런 정말 형편없는 상황 속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이게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리 안 되니까 이거 필요 없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럼 성경 지금 해석되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것도 다 필요 없다. 해석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잡지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하나의 잡지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내용들을 그냥 수집해서 정리해 놓은 옛날 신화도 있고 어느 근동에 나타났던 그런 옛날 실화들 이것저것 주워 모아서 해놓은 것이다. 그게 무슨 진리냐? 이 아래 주경신학 지금 현재 진보주의 상태에서는 이런 걸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 이제는 뭐냐? 역사, 실천. 예. 결국 이건 뭐 정치예요, 정치. 역사 의식을 심어가지고 실천하는 행동파. 요즘 진보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해방신학이 민중신학이 이런 사람들이 자꾸 역사의식을 심죠.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역사를 그런 쪽으로 해석하게 해서 바로 젊은이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의 광경으로 몰아 때려 부숴라. 잘못된 비리는 척결해라. 잘못된 부패 정치는 다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요즘에도 대선 주자 나온 사람들, 젊은 사람들 오십시오. 아니, 이렇게 다 서울대학에서 그다 운동권에서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막 태풍이 불어죽기 하는 태풍이. 태풍,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태풍 불면 다 없어져서 제주도 사람 다 죽는다. 그리고 웃잖아요. 이게 느글느글한 거예요. 무슨 태풍이냐. 그냥 한몫 잡으면 되는 거고. 그냥 잡으면 한몫 해먹고 또 안 들키면 안 들어가는 거고 또 들키면 들통나면 또 쇠고랑치하고 들어가는 거고 요즘 젊은이들이 야 10억만 내가 줄 수 있으면 나 쇠고랑치하고 들어가. 요즘 젊은이들 사고방식이 다 그렇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번 앉으면 10억이 문제예요.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인데 무슨 태풍이 분다고 깨끗해져요. 깨끗해지기를.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이게 다 여기 있습니다. 뭐 의식은 있죠. 의식 있는 젊은이다. 역사 의식이 있으니까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의 역사, 과거 외정시대의 역사, 그리고 공산 해방 직후의 역사 이런 미국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 이런 역사들이 대학가에서 자꾸 읽히지 않아요. 역사 의식을 하게 하면서.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분단식 국가다. 그래서 반미 사상을 기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철수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국은 하나가 돼야 된다. 남북은 우리 하나 돼야 된다. 이런 사상들이 이 역사의식에서 젊은이를 자꾸 고치시켜가지고 화염병이 나오고 막 때려쓰고 그런 이유가 그렇게 나와요. 실천에 옮기다. 이 교회가 이게 앞장선 거예요. 왜? 이거 비는 거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니까 이걸로 가야 되잖아요. 이걸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치 집단이 되는 거죠. 정치 집단.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고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천신학에 관한 부분도 넘어가서 34페이지 여기 보면 3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은 조금 더 보시다. 그 위에서부터 34페이지 제일 위에서 뒷부분에 그래서 실천신학은 그 연구에 필요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테크닉이죠. 그 다음 목회학, 목회는 어떻게? 이것도 테크닉이에요. 기술, 정치, 교회 정치 및 예배학, 기독교 교육학, 그리고 선교학 등을 포함하는 신학의 한 부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소위 실천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실천신학 전공 분야가 있어요. 목회학 박사라고 하는 것이 요즘 한국에 제일 많은 박사거든요. 이 목회하다가 뭐 미국 가서 한 박사 뒤집어 쓰고 오는 게 전부 이 실천신학 계통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기술이란 말입니다. 학문이 아니라 기술.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를 잘했느냐. 그러니까 저는 기백 명만 이렇게 모여있고 이것에 의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돈 몇 푼 갖다 주고 우리 교인이 지금 한 세대가 한 350세, 한 400세대 된다. 당신은 목회 성공이다. 기술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좋으니까 당신은 실천신학 박사인데 그걸 목회학 박사라고 고치는 거예요.
목회학 박사 학위를 주는 거예요. 등식으로.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책 한 권 쓸 만한 능력이 없어도 목회만 잘하면 박사 학위 받는다. 그러니까 다 강놀아요. 학문이라는 게. 이게 우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뼈대요 살과 근육이면서 이제 이렇게 완성된 하나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방향 감각을 키우고 그대로 발견된 방향을 향해서 행동하는 이런 구체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게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강놀아요. 다 각각 강논다 이 말. 강논다 보니까 이 두 개 나야 되지 않으니까 이 둘을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지탱해 나니까 뭐 지가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러다 이거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사회 자체가 이념 시대를 종집을 찍었잖아요.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념 논쟁은 미개한 나라에서 한 시다 이거죠. 이념 논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념 논쟁 그쳐라. 그러니까 2단이니 3단이니 찾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는 2단 3단 소리 거의 없잖아요. 왜? 끌어모으기만 해라. 사람 끌어모아서 꽝 잡는 게 매다. 워낙 이 무리가 일어나는 사람들, 뭐 교회를 워낙 정말 상식 이하로 해치우는 자들은 조금 뭐 2단이니 3단이니 해도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2단이라 소리 안 해요, 요즘. 뭐 불교도 인정하는 판인데, 천주교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다 우리 다 형제라고 하는 판인데 누구를 2단이라고 했어요? 이마만큼 정말 이념 공백의 시대, 머리에서 완전히 두뇌를 파내고 사는 시대,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두뇌는 감정으로 사는 시대지. 그러니 이게 불쌍하고 처절한 인류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천신학은 방법론적인 성격을 띈 신학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술이란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적 수단에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신학은 기본 원리를 배제한 방법론에 치우치지 말고 기본 원리에 근거한 방법론을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실천신학이란 그냥 단순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잖아요. 목사가 되면 이제 총회 같은 데 가요. 목사님들끼리 만나요. 이번에 우리는 정말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됩니까? 이번에 부흥회를 한번 했다고. 그 부흥사들에다가 한번 했더니만 예산이 푹 늘더라. 그 방법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부흥사들이 그래 이제 인기 있는 부흥사가 생기는 거예요. 돈 잘 긁어내는, 돈을 잘 걷어내는 목사, 부흥사가 그 인기 있는 부흥사란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열심으로 잘 됩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이거야.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일주일마다 그냥 계속 지별로 막 기도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철야기도 시키고 열심히 하니까 교인들이 막 살아 생동감이 있더라. 이론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방법만 채택하는 거예요. 이론이 없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요즘에는 인터넷에 그게 없어졌던데 깨닫고 느껴서 행동한다. 이건 지적인 거죠.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이건 의지적인 거고. 지정의. 이것이 인격의 3요소란 말입니다. 인간의 인격을 이루는 3가지 요소. 지정의가. 이게 조화롭게 정리가 돼야 그게 인격자지. 머리 다 없애버리고 감정으로만 인간 감정 흥분시켜가지고 순간적인 인간을 순간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이건 기만 행위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그냥 애들 데리다 막 어떻게 해서 아이들 호주머니에 돈 뺏어가는구나. 뭐가 다릅니까? 또 노인 어른들 시골 가서 모르니까 노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고 외로운 차에 광대 쓰고 와서 막 한참 놀아주니까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요. 막 대고 웃고 즐기는 반에 자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입니다 하고 소금물 타가지고 그 봉다리 해가지고 한 뭐 20봉지에 20봉지 얼마입니까? 몇만 원 갖고 다 팔아서
이게 기만하는 거 아니냐. 사람 감정 문제가. 교회도 똑같아요. 부흥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감정을 사로잡는 행위들이라 이 말이에요. 뭔가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성적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깨닫게 해가지고 맞다, 이것이다, 진리를 바르게 인정하고 느껴지는 그 느낌에 의해서 행하게 하는 이런 건전한 인격적 작업이 이것이 진정한 종교의 올바른 태도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다 없애버리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놀이, 주경의 성을 바르게 아는 거. 이거 다 버리고 알 것 없다. 하라는 대로만 해. 우리 과거 이렇게 됐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하고 행동만 강요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되어버리는 오늘의 종교의 행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해야 될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경신학 소속학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